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예배학교 7강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전 예배 또 회당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구약의 본문에 나타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마감을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본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족장들의 그 제단 중심의 예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의 성막 예배, 그리고 또 성전 예배,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회당 예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예배는 아무래도 그 의미를 규정해 보자면 의식 중심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의식이 아주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오기로 인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성전을 세울 수가 없죠. 성전 제사를 당연히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이제 세운 게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전 회당으로 대체가 된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곳에서는 성전 제사, 의식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토라 율법을 집중적으로 그곳에서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을 회복하는 이제 이런 말씀 중심의 예배를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시킨 거죠.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성전을 재건을 했지만은 성전을 대체했던 회당이 없어졌냐? 그게 아닙니다. 회당과 성전이 양립하면서 성전 중심의 그 제사 제도는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은 그들이 유대인 10명이 모인 그 회당 공동체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곳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걸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성전은 한 곳에 예루살렘 그곳에만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만 회당은 많은 유대인들의 그 말씀 토라를 붙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야훼 신앙을 전 세계적으로 저변을 확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 예배에 대한 어떤 전환이 일어나느냐. 자,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복음서, 특별히 공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은 회당 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성전 절기 때 성전에 방문을 하셔서 또 그 절기를 지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리고 안식일에 어디에 가셨냐면 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을 또 강론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제사와 절기를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인이 되면 적어도 1년에 3차례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해서 우리로 말하는 순례죠. 해서 그곳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성인식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2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아버지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근처에 있는 나사렛 회당에 가시기도 하고 또 회당 예배도 드리시고 또 성전에 가셔서 절기도 지키고 성전 제사에 참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공적 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무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또 엘리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 16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다 교회를 세운다는 거냐? 이 반석 위,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가보면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이 두 마디가 아주 교회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두세 사람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 교회는 두세 사람 이상, 다시 말하면 공동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규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 내 이름으로 모인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또 하나님 아들로서 또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역을 이제 완성을 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이죠.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 하신 행위들은 당시에 사실은 거의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매매를 했다, 이 동물 짐승들을 사고 팔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율법의 규정에 따라 흠이 있는 재물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멀리서 재물을 가져왔는데 중간에 오다가 이 짐승이 다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흠 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팔고 있는 흠 없는 재물을 사서 드리고자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맞게끔 그들이 드리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서 매매하는 것을 당시 허락을 해줬다라는 거죠.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환전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돈을 바꾸는, 왜냐하면 당시에 멀리서 온 사람들은 로마 화폐를 썼지만은 성전세로 드리는 것은 이제 세겔, 즉 다시 말하면 두로
동전을 이제 사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환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그것으로 또 드려야 되니까.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물이 비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율법들을 온전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당시 제사장들이나 이 성전 당국은 이 행위들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다 둘러 엎으시고 쫓아내시는 행위를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 도대체 당시에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행하고 또 성전 당국자들이 다 허락했던 이 부분들을 왜 예수님은 그걸 다 둘러 엎으시는 이런 충격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둘러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둘러 엎을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과 또 하나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과 관련돼서 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 성전의 본질은 뭐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자, 이것이 본질일진데 이런 본질들은 지금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의식, 다시 말하면 형식에 너무 치우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환전도 하고 또 흠없는 제물 드리기 위해서 매매도 했지만 정작 그들이 그 형식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이 본질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말씀한 내 집은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를 통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모습은 없어지고 너무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이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레미야 7장 11절 12절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 7장은 성전 설교로 유명합니다. 그 말씀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자, 예레미야가 지금 이 성전 설교를 하는 이 문맥을 보면서 이 말씀의 핵심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도둑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도둑들이 성전에 드글드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도둑질, 거짓말,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너무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만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나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 모습과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그들이 누리고 받아야 될 은혜는 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책임적 행동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심판선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도둑의 소굴이 아니다 말이지. 반드시 실로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실로는 당시에 굉장히 성소였잖아요. 엘리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 실로에 안치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이 언약궤, 거기에 있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하려다가 어때요? 결국은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실로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결국은 실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리죠. 다시 말하면 엘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성소가 거기에 있었지만 언약궤를 앞세운 전쟁에서는 백전백승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이러한 도둑의 소굴처럼 인식했을 때 실로가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처럼 너희들의 이 행위의 모습은 내가 아무리 내 이름으로 성전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이율배반적 행동을 해 나갔을 때는 바로 이 성전은 실로의 운명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 정화를 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은 단순히 이들이 여기서 뭐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단순한 청소, 그냥 말 그대로 깨끗하게 하는 정화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성전 자체를 심판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공관복음에 보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얼마 전에 행했던 일로 나오거든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초두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어찌 되었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근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바로 요한복음 2장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심판 선언과 같죠.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우리가 지었는데 네가 이걸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이 말씀 속에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하는 거고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씀한 예수님이 성전을 말했던 것은 결국은 예수님 자신을 성전으로 일종의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관복음에 나타난 이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이거는 이사야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해서 성전 자체를 심판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전은 나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래서 그 성전이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그 건물 아무 곳에나 지을 수 없고 단 한 곳 하나님이 정한 그곳에서 이제 성전을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자체가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신약의 시대는 뭐냐? 성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냐?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다는 겁니다. 이게 대전환, 구약과 신약에서 넘어오는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교회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구약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성전에 모인 회중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대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회중들. 그래서 그 회중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구약의 성전이 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당이라고 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교회 건물은 구약처럼 성전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건물 자체가 이게 성전처럼 어떤 큰 어떤 무슨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든가,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든가, 또 이 성전이 어떤 무슨 어떤 신령한 어떤 구별된 장소라든가, 이 성전 이 건물 자체가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위치를 차지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게 맞았지만 신약에서 이 교회당의 건물 자체는 구약의 성전의 그런 의미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신약에 있어서 사실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인 회중들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같이 드릴 수 있고, 또 이곳에서 모임을 하고 교제를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리고 성속을 어떤 구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한 인식에 좀 전환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모이는 공동체, 지체들이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이 지역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사용되어지고 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 공간으로 우리가 새롭게 탈바꿈을 이제 해야 되는 그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그 속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더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공동체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의미에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좀 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드러난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성전 미문에 그 안진뱅이가 그 치유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성전 미문입니다.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화려함을 상징하는 그런 문이에요. 근데 그 문 앞에 성전의 화려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종의 그 구걸하는 거지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화려함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안진뱅이는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곳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사람이 구걸을 하잖아요. 구걸을 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말씀 속에는 이제는 성전의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거죠. 성전이 할 수 있는 거는 돈 몇 푼 던져주는 그것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을 일으키고 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는 성전을 대체했다. 이제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약에 있었던 그 성전의 기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감당을 한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성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신약 시대에는 성전을 대체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공동체가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 구약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통로였던 성전에서 이제는 성전을 대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건물에 대한 의미를 구약의 성전처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은 말 그대로 정말로 모인 공동체 지체들을 위한 효율적 공간임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적인 예배에 대한 소중함, 그곳에 임재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구원,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 시간에는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간복음의 이 모습과는 사뭇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 다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 지평이 더 넓어지고 더 하나님을 향한 깊이 있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